봉독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계속해서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말에는요 표정이 숨어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말에는 표정이 숨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한다 라는 음가가 있잖아요. 잘한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잘한다, 잘한다.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똑같은 잘한다의 음가를 가진 말인데 여러분 전자는 진짜 잘해서 잘한다라고 얘기한 거고 후자는 잘한다. 여러분 이게 잘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진짜 잘했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들 예배 끝나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깊은 상담이 필요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홍수가 나서 물살이 너무 거세서 그 안에 어떤 사람이 휩싸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한 사람이 절박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서 프렌치 레볼루션을 타는데 턱턱턱턱턱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누구 한 명이 제일 뒤편에서 이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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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비상 이머전시 딱 누르고 잉잉 그러면서 어디가 부족합니까? 하면서 열어가지고 애 데리고 내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1번 된다, 2번 안 된다, 3번 모르겠다, 설교 빨리 끝내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 제일 뒤편에서 거기를 꽉 붙잡고 살려주세요 그러는 건 지금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재미와 즐거움과 공포와 스릴과 서스펜스와 이런 게 막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많은 면에서 기록된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상황을 상상해 봐야 되고 상상 끝에 온전한 해석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더더군다나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먼저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들려졌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2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에 지금 모여 있습니까? 바야흐로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해야 할 배경은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세겜. 그리고 그 세겜이라는 땅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왜 세겜이야?
왜 세겜이어야 하지?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세겜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딱 들어가자 요단강 물이 쫙 하고 갈라지기 시작한 그 요단강 알죠? 근데 그 요단강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강바닥에 12개의 돌을 여러분 세워놓고 기념하기 위해 12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복제폰이 어디에 있냐면, 죄송합니다. 복제본이 어디 있냐면 길갈이라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이 12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는지 기념하기 위해 세워놓은 돌이야.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계셔 라고 말하는 교육 교보제로 쓰기 위해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 길갈에 돌을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12돌이 쫙 세워진 가운데,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쫙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설교하면 훨씬 더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 실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실로는요, 당시에 구약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실로에는 당시 언약궤,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쫙 할 때 언약궤가 있는 그곳,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예배의 터전, 예배의 장소,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쫙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역시 실로도 아니었어요. 세겜이라는 땅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는 땅이에요. 어떤 기억이냐면,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 여러분 아시죠? 얘들아, 우리 2월부터, 두 번째 시간부터 이러면 안 돼. 1월부터 이러면 안 돼. 제발 나 좀 도와줘, 얘들아. 1월부터 이런 표정은 있잖아. 지금 한 9월 몰고서 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표정들이야. 왜 이래? 야곱 알죠,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을 방황하기에 앞서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냐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면, 야곱아, 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한 장소가 베델이에요. 근데 2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는 거부가 되어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에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야복강에서 막 씨름도 하고 막 두렵고 가지고 막 때를 나누어 가지고 보내고 먼저 보내고 막 이런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 돌아온 첫 번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근데 세겜이라는 땅은요, 짐을 지고 떠나다라는 뜻을 가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머무르거나 정착하는 땅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야 되는 땅이었는데, 야곱이 얼마나 장사 속이 빨라요. 야곱이 얼마나 판단이 빠릅니까? 딱 보니 세겜이라는 땅은 물이 풍부하고요, 교통의 요충지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사막 지형 가운데 물이 풍부하다라는 것과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라는 건 뭐가 되는 땅이다? 돈이 되는 땅이다라는 걸 야곱이 딱 깨달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뭘 하냐면 정착해버립니다. 근데 이 정착을 통해서 뼈아픈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그 예뻤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분노와 아픔을, 그 분노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그 오빠들이 르우벤과 레위가 뭘 하죠? 살육의, 도륙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상처의 땅이고 아픔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땅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설교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넘어갈 수 없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어쩌면 세겜과 같은 땅은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402호가 되게 될 거예요. 여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절망스러움과, 혹은 여기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었던 그 수치스러움,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의심스러움,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분이 맞으신가라는 마음의 깊은 회의가 들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3과 수험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여호수아는 그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들 중에서 하필이면 세겜이라는 땅을 선택했을까요? 고통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위 좀 잘 나가는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뭔가 좀 풀렸을 때,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던가요? 여러분, 가정 형편이 좋아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딸들은 아빠한테 얼마나 애교 많이 부려요? 아빠 하면서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 딸 하면서 막 아빠가 용돈 막 줘. 막 오늘 일이 잘 됐는데 딸이 막 애교를 막 줘. 엄마 왜 이래? 왜? 입을 옷이 없잖아. 그 말하면 딱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박스 3개가 도착을 했어. 띵동, 택배 왔습니다. 뭐예요? 딱 열어봤더니 뭐 이게 매장을 차려더니 옷이 막 쫙 있는 거야. 엄마 이게 뭐야? 너 옷 없다며.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우리 아들 그 정도는 입어야지. 진짜 엄마 진짜 못 살겠네. 진짜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좋아 죽겠다는 거죠? 막.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성적도 막 잘 나와요. 친구들이 막 나한테 너무 막 그렇게 막 삶이 풀리고 나니까 친구들이 막 붙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럴 때 기도가 막 줄줄줄줄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되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아픔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절망의 시간들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만 되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걸 새길까요? 그 현장과 그 순간에 누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열렸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뭐가 좀 어그러지고 안 되고 연약하고 병약하고 우리의 계획들이 틀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뭘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끝끝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고별의 권면을 그 영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소위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멋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세겜이라는 땅에 지금 모여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고 고3 수험 생활을 지내는 1년이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세겜 땅과 같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민감하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겜 땅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다시 볼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같이 읽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같이 읽을게요.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성경에 같이 읽습니다라는 게 여기 있어요. 저는. 자, 다시 읽을게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현실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땅 가운데는 이미 살고 있는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원주민들은 수많은 우상들 앞에 절을 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강 저쪽 편이라는 것은요. 이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정말 비옥한 땅 그 땅들이에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거기 남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들 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이들이 충분하고 만족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땅에 딱 가봤더니요 다른 신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다른 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해결을 잘해주는 신이라는 거죠. 우리 식대로 표현해 볼까요? 사랑의 교회는 없는데 저기 다른 교회 가봤더니 공부의 신이 있네. 여호와 신 말고 공부의 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3등급씩은 올라간대요. 근데도 올라갈 등수가 많이 남아있어.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딱 안수를 받으면 3등급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갈 거다. 나는 그래도 공부의 신,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공부의 신을 섬기는 거기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한번 눈 한번 깜빡 해봐요. 안 보여. 안 보여. 보고 싶지 않아. 실제로 일본에는 공부의 신을 모시는 절이 있어요.
진짜 그런 신이 있어요? 그런 우리 현실과 같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겸하여 조금 내 마음의 일부 한 5% 정도만 나누어 주는 거지요. 괜찮겠지 않나요? 여러분 95%는 이미 하나님께 있잖아요. 5% 정도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5% 정도만, 그 정도만, 그럼 4% 정도만, 그 정도만 내가 나누어 주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정도는 좀 양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고3인데 괜찮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저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나오면 너무 감격적이야. 내가 뭐라고? 나를 질투해? 내가 뭐라고?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내가 뭐라고 나를 막 질투하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문제였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함께 내가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바알과 아세라의 무릎을 꿇으며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함께 섬기는 모습들. 실제로 문헌에 따르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하기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 옆에는 항상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같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거죠. 완벽한, 내가 사귀는 완벽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돈도 많아요. 키도 커요. 차도 좋아요. 집안도 좋아요. 머리도 똑똑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완벽해요. 단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나를 사랑해 주는 것과 똑같이 3명의 여자를 같이 사랑해. 너무 마음이 넓은, 이 사람은 아량이 너무 넓은 사람이라서 한 여자를 사랑하기엔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퍼스트, 걔가 세컨드, 서드까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 남자? 그런 여자 괜찮아요? 그런 여자 괜찮아요? 아유 목사님 여자면 감사하죠. 그냥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선택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만약 너희가 원래 섬기는 강 너머에 있는 그 신들이 좋아 보이거든 거기로 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았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해. 좌로나 우로 알짱알짱거리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결정해서 너희의 지금 선택해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표정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표정이 숨어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진짜 지금 여호수아가 A 아니면 B를 지금 선택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럼 고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쪽을 섬길지 저쪽을 섬길지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9절이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 먼저 대답.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 가운데 여호수아의 질문 가운데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했어요.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7절 이는 우리 조상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목전에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18절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서 거주하였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은 몇 점짜리예요? 너희가 여기가 되든지 저기가 되든지 결단해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16절부터 18절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몇 점짜리 대답이에요? 몇 점짜리야? 빵점이야 100점이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봐. 100점이래요. 고마워 대답해줘서. 100점이래요. 100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하여서 지금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죠? 정답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말 기대한 대답이 이 대답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성경을 펴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대답에 대한 또 다른 여호수아의 대답으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한 이 내용 안에는 우리가 정말 빠지기 정말 쉬운 오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겠다라는 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절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좋은 집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깁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거죠.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여호수아의 질문은요, A든 B든 선택해야 된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혹시 관계가 좋습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좋나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만나면 맨날 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잔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날 때부터 그냥 바라볼 때까지 돌아왔어도 그냥 잔소리고, 우리 어머님은 그냥 제대로 그냥 고분고분하게 말한 적이 없으시고, 근데 옆집은 보니까 눈 마주칠 때부터 안녕, 안녕,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너희들 공부 잘 되니? 힘내, 파이팅, 안녕.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책상에 궁금해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랑 살아야 될지 옆집 아저씨 아줌마랑 살아야 될지 혹시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선택해! 너 누구랑 살지 선택해!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너 임마 그렇게 공부하려면 공부하냐면 때려쳐! 나가!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가버린다는.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공부하지 말고 그냥 나 옆 사람 방해하지 말고 그냥 잠이하자! 감사합니다. 그냥 잔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애들 언어 영역을 못하는 거야. 이런 애들 이해력이 딸리는 거지. 엄마 아빠가 진짜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그렇게 하려면 너 임마 왜 태어났어 임마, 너 그렇게 하면 나 집에서 나가버려,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러면서 그냥 나가요? 그런 거예요? 뭐야? 복장 터지지만 네가 내 아들이잖아. 네가 좀 내 아들이잖아. 와야 되잖아. 너 제대로 좀 해봐.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요, 너희가 A든지 B든지를 선택해라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A든 B든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는 원래 선택권이 없는 족속이야라는 걸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빨리 가고 멀리 가야 너희들이 삶에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알아? 너희들이 선택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희가 행복한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택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 one way, 내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들이 내 삶에 끼어들 틈이 없는 그렇게 빡빡한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일찍부터 이 종교에 대해서 너무 제가 세뇌를 많이 당해가지고요, 제가 진짜 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게 제가 지금 철천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술 먹을 때도 내가 죄책감이 들고, 그냥 담배 필 때도 그냥 내가 죄책감이 들고, 그냥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내가 아주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사실 선택권이 없었어요. 제 삶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오직 목사가 되는 것에만
오직 제 삶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가 돼야 되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에는요, 뭐가 있으면 유쾌하지 않아요. 집안 망하죠. 부모님 도망 다니죠. 뭐 집안에 있는 모든 그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모였는데 아버지가 실수하셨지. 그때는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으시고 1시간 반을 훈계를 하시니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본인이 평소에 못하신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막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집안에 내가 다시는 들어오나 봐라 하면서 막 다 때려 부시고, 너 이놈 새끼 너 엄마한테 뭐하는 짓이야 하면 내가 막 해가지고 우리 이제 보지 맙시다 그러면 막 형 막 튀어나가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산 저 산을 다니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몹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다른 기회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이 길로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만약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선택이 없었던 것이 그게 바로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면적으로는 너희가 좌로나 우로 선택해라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정말 그렇게 선택해라라고 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16절부터 18절까지 100점짜리 대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19절에 너희가 잘하였도다,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거라 권면하고 끝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가 지금도 그 마음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뭔가를 선택하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의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법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너희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겨울 수련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권이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오른쪽부터 양말 신을까요? 왼쪽부터 양말 신을까요? 물어본 친구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밥알이 76개가 들어가는데 몇 번을 씹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먹은 친구 있나요? 그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수련회를 갈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것도 기만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험난한 이 고3의 시간을 여러분 1박 2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내 평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감히 하나님께 기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속으시지 않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대학 보내주시고,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는 선교사 시켜주시고 먼데 내보내주시고,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내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수밖에 없는 이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오늘 제 설교 제목에 뭐예요? 가치를 선택하라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은요, 역설적인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쫙 걸어가면서 하나님 너희가 이제 이 백성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마시고 우리가 그 계명 다 지킬게요. 하나님 우리가 그 계명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아련하고 있을 때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율법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뭐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 지킬게요. 하나님 내가 이걸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픔과 절망과 절박한 순간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 나를 위해 살리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가치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허투루 살 수 없는 삶. 오늘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오늘 내가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에 나오는 그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과 견주어서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 편안함과 즐거움과 내 안전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와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올 수 있는, 실제로 여겨질 수 있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 친구